할렐루야.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이름이 나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의료 선교여사로 왔던 이 앨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그가 마음에 정말로 놀라고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기를,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연세 나이 많은 분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늙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노인들의 천국이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동방예의지국이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요즘 젊은이들 또 믿음의 가정의 자리들이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들이 여전한가? 우리의 선조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매우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구인 이 아지테 지역 사무소에서 태평양 지역의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몇 년 전이죠. 그것도 시간이 벌써 지나서 지금은 더 하겠죠. 통계 조사를 냈는데 9살부터 17살까지 청소년들을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통계 조사를 냈는데 질문 내용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네, 그렇습니다. 나는 어른들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프로테이지는요 13%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13%면 괜찮은 거죠. 이건 잘못이죠. 왜냐하면 17개국 나라 가운데에 제일 하위였다는, 꼴찌였다는 거예요. 윗사람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합니다라는 그 대답을 한 그런 17개 나라의 청소년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일 꼴찌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부모님을 전혀 존경하지 않고 어른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최고 프로테이지가 나왔어요.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전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또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에 대해서 2%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10배나 되는, 20%나 되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제 동방예의지국이 어디 갔느냐, 또 부모를 잘 공경하는 나라로서 정말로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하다가 부러워했던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마음들은 다 어디 갔는가 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도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어버이주일에 대해 효를 강조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강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성경 현실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예배소 6장에 보게 되면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명령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행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그거는 사람의 어떤 논리라든가 철학적인 어떤 주장이라든가 무슨 세상의 가르침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시는 복된 명령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십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에는요 무슨 약속이 붙어 있질 않아요. 하지 말아라 하라라고만 이런 명령으로만 되어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대인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그것은 뭡니까? 대신계명은 1기부터 4계명까지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고 쭉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서 하는 4계명까지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대인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단서를 또 붙이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저런 복을 주겠다. 간음하지 말아라 그럼 이런 복을 저런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안 붙어 있는데 대인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이죠. 2절의 말씀인데 우리 1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멘.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이에요? 나중에 살펴볼 내용이지만은 땅에서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기만 하면 뭐예요? 단명하면은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런데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 복은요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요 변함이 없고요. 또 삶의 연수가 되어갈수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신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복이 복 있는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되느냐?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이라든가 교훈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그리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시며 주신 복된 약속을 약속하시며 주신 명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명령은 어떻게 해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은 아주 절대적인 어떠한 그런 이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명령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것 같이 하면서도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 부모 효에 대한 부모를 효에게 효를 행하는 마음을 가지 않고 산다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인계명 가운데 첫 번째 주신 계명이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보다 먼저 주신 계명이 뭡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약속을 있는 그런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은요 19장 1절부터의 내용을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기 1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쭉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하십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레위기의 중요한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이제 계명과 율례들을 쭉 주시거든요. 특별히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어떤 구체적인 일 내용들을 지침을 쭉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내용들을 언급을 하시는데,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과 다르게 레위기 19장에는 매우 좀 특이한 구조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계명, 2계명, 4계명, 안식일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들보다 다 앞서는 계명이잖아요. 그죠? 대신 계명이니까 말이에요. 대신 계명이 대행 계명보다 앞서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 계명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명의 순서로 따르는 중요한 순서로 따라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레위기 19장은 좀 특이한 구조로 부모 공경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제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다른 예배소 6장이라는 이런 데는 공경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레위기 19장은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저 특이한 단어를 또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시죠. 왜요? 경외한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우리의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대할 때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공경이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 모시기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구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이제 10계명, 1계명, 2계명, 안식일 기억, 지역 기억 거룩하게 지키는 그래서 나머지 계명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계명이 앞장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근간과 뿌리가 어디 있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일로부터 우리의 어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 19장에서 좀 주는 특이한 내용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효를 행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다른 삶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백성다운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의 그 뿌리는, 근간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 면전의 의식을 가지고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일부터 그 모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일들이 시작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왜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나요? 이것은 인간의 도리고 천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천륜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미물들도요, 자기 어미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공경하는 그런 이제 그 미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가운데 까마귀의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까마귀는요, 이 위기 일수가 분명한 새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한다면은요, 이렇게 전선줄에 쭉 까마귀들이 앉아있게 될 때에, 여러 개의 전선줄이 있는데 앉아있게 될 때 어느 게 어미새인지 쉽게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그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맨 윗줄에 앉아있는 새는 그건 분명히 어미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들은요, 어미새와 동일하게 나란한 줄에 앉지 않고 아랫줄에 대부분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래줄에 내려앉은 새는 저건 새끼들이구나. 크기랑 뭐 이런 모양은 다 똑같지만 비슷하지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까마귀는요. 위기일수가 분명하다는 거 뿐만 아니라요. 어렸을 때는 모든 새들이 다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를 먹여서 키웁니다. 먹여서 키우지요. 그런데 장성에서는요, 자기 어미새를 돌아보는 새들이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까마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장성에서 자기 어미새가 먹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요, 먹이를 물어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 어미새가 자기에게 그것을 토하여서 내서 그 자기를 먹여준 것처럼 말이죠. 어미새를 그렇게 먹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될 때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요즘 아이들 그런 얘기하는 데에서는 참 이게 마음이 답답하죠. 왜 나를 낳았냐고 말이지. 나에게 이런 것도 못해주고 저런 것도 못해주고 이것도 저것도 못해주고 뭐 나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나를 낳았냐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참 기가 막히게 힘듭니다. 인간의 도리로 볼 때에도요. 사실 그렇잖아요. 임신 기간 동안에도요. 그 배 만삭이 되어가면서 배가 불러올 때 그 힘든 시간들을 다 겪으면서 말이죠.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태중의 아이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출산할 때의 그 고통을 다 이겨내고 말이죠. 그리고 어릴 때 키울 때 진짜 양주동 씨 가사 노래처럼 노래 가사처럼 말이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말이죠. 또 키우면서도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키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장성한 부모들, 장성한 자녀들이지만은 늘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염려가 되는 마음으로 인해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왜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보게 되면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표현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절만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올바르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되는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천년이고 마땅한 도리. 세상의 미물도 그 까마귀 같은 새도 말이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게 뭐 요즘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논리적으로 딱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말인데. 그런데 마땅히 올바른 일을 마땅한 도리를 행하기 위해서 너무나 소홀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이다. 그리고 네가 나의 은혜를 안다고 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에게 충성하고 나에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만은 너는 너를 그동안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다 이거예요. 더구나 너는 나를 경외하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나의 백성이 아니냐.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행하지 않으면 어찌 너희가 나를 섬기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되느냐? 아까도 제 초반번에 말씀드렸지만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행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효를 행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키면 복이지만은 안 지키고 이 말씀을 거스리게 되면은요 반대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생사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효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약속이에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효도를 행할 것을 명령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반복하는 말씀이죠. 이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짓을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실 복을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효를 행하는 거예요. 아이 뭐 부모를 효를 해보니까 뭐 아무런 것도 없네 뭐 이러지 마시고요. 어떤 때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좀 길 수도 있겠죠. 짧을 수도 있겠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담을 그릇 준비하라는 게 그 효도예요. 아멘. 아멘. 마음에 새기시는 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효를 행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진정한 복을 위해서 그렇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이뤄나가는 일의 근간이 되는 효를 행하는 일을 멀리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효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가 뛰어나던 외모가 못났던 배웠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말이죠.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든 물려주지 않던 말이죠. 어떤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이게 19장의 말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 말씀하시잖아요. 부모 공격에 대해서요. 경외하라. 그런데 부모를 경홀히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스스로 하나님부터의 어떠한 벌을 저주를 자취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신명기에 뭐 여러 번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말이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은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데리고 성문 앞 장로들이 앉아있는 지역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장로든 사실을 조사해서 그 사실이 맞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한 악한 일들이 없도록 돌로 쳐 그 자식을 죽이라고 우리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엄하신 명령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불의하는 일에 대해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만큼 불의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하게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3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왜 하필이면 까마귀라고 표현을 쓰고 계실까요? 아비를 경홀히 여기고 조롱하고 말이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식의 눈은 독수리에게 먹힐 뿐만 아니라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뿐만 아니라 눈이 쪼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까마귀의 눈을 쪼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은요 까마귀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앞으로 이미 말씀드렸죠. 까마귀가 그 불의한 자식의 눈을 꽉 쪼으면서 말이죠. 너는 나보다 못한 인간이야. 그런 표현인 거예요. 넌 나보다 못한 인간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거야. 까마귀의 눈이 쪼인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근간이 되고 뼈대가 되는 시작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비결이고 복된 삶에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오늘 6장 1절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될 것인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일러주는 말 가운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야 따라갈 수 없겠죠. 그죠? 요구하는 일에 어긋나는 건 따라갈 수 없어요. 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순종하는 게 복이니까요. 부모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또 그냥 알았다고 또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좀 바꾸면 되죠. 저도 잘하는 게 아니지만은요, 생각을 좀 바꿀 때가 있어요.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 그래도 저렇게 딱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셔도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력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나를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요. 생각의 나름이에요. 그죠?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을 부모에 대해서 할 때 어떤 뭐 약간 좀 불만스러운 생각이 들거나 좀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 때에도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느냐? 성경 전체에 보면 부모를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6장 1절에 보게 되면 순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6장 2절에 보게 되면 공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뭐겠어요?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부모를 받들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부모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아이고 우리 부모니까 뭐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 날 지켜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높이고 받드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부모를 이게 효를 행하는 방법인 거예요. 아이고 그냥 부모가 그냥 불쌍하니까 뭐 부모 불쌍한 거 좀 더 도와줘 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효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에 말하는 효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물질 몇 푼 드리고 그럼 되지. 그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부모님께 효를 해야 돼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도 그렇고요, 다른 말씀은 그렇잖아요. 너를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해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러니까 부모로에게 효를 행하는 법은 순종, 공경.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지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 그 많은 것을 뭐 하나님 주신 부모에게 갖다 드려야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손 한번 잡아드리는 거 말이죠. 간혹가다 얼굴 한번 가서 이렇게 뺨을 비벼드리는 거 말이죠. 그거 다. 근데 저도 간혹가다 우리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쩌다 한번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감사해요.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마음을
꼭 뭐 기쁘고 즐겁게 하면 뭘 많이 해드리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려야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버이 때도 그런 말씀드리지만 중국에 노래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가도요, 부모 앞에서 삭동 옷을 입고서는 어린이 흉내 내면서 깡충깡충 뛰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그 모습을 너무 좋아하니까. 소극적인 의미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모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일을 행하면 안 돼요. 부모님 마음에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의미는 근심되는 일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면요, 그런 거죠. 얘들아, 제일 중요한 것은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반토막 예배 드릴래? 매주 하나님 앞에 반토막 예배 드릴래? 예배 시간에 그렇게 늦게 와갖고서는 반토막 예배를 드릴래? 그 하나님 것이 올바르지 않단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의 삶의 일들을 하나님 완벽하게 다 돌아봐 주시고 우선적으로 돌아봐 주실 것을 너는 항상 원하고 기도하잖아.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만큼이라도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니?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못 지키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게 계속 이렇게 했다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작은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형제 자매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할 때에 부모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 건강관리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건강이 점점 엉망이 되고 말이죠. 술 퍼마시면서 그냥 담배 찌들어가지고서 건강 문제 같은 거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나간다면은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심을 끼치는 거예요. 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사람을 사귀는 인간관계의 문제라든가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의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 시편 1편의 말씀 보니까 말이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그런 삶을 늘 도모하며 결단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어떤 느낌이 들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에 근심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이 끼치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근심 끼치는 악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도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면서 복된 명령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제를 의식가지고 혹시라도 지금 뭐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라든가 들은 뭐 부모님이 이미 다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나는 효로 행할 부모가 없는데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욱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효를 행하는 마음을 더욱더 깊게 갖고 크게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효에 대한 중요성을, 효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계속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들을 우리가 늘 소리하지 않고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효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효를 행해야 내 자식으로부터도 내가 효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기 원치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보다 자신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네. 저도 찔림이 되는데요, 왜 피차 찔려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할 때에 나도 내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는 그런 모습을 갖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듣는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미개가 바닷가에 그 개 말이에요. 개가
자네들 걔들 모습 보니까 항상 걷는 모습 삐딱하게 옆으로만 걷거든요. 야, 너희들은 똑바로 걷지 못하냐? 좀 똑바로 걸어라 말이지. 이게 걸음걸이가 도대체 뭐냐? 옆으로 쭉쭉쭉 옆으로 삐져서만 걸으니 말이지. 걸음걸이가 영 틀려 먹었다. 그러니까 새끼 개들이요. 그럼 어떻게 걸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미개가 그래, 내가 본을 보여줄게. 그러고서는 그 어미개가 걷는데 어떻게 걷습니까?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옆으로 삐딱하게 옆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 상이 만든 이야기지만요,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효를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 자신으로부터 효도받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 장수하는 삶을 장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효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깨어서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